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시고 말씀은 전체 5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친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초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이어서 때는 벨사살 왕의 시대가 왔음을 오늘 본문 1절이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 설명에 1장 설명에 이제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일단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역시 이 제국의 위용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 앞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어떤 그 권세를 넘어서 지나친 교만 또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시대로 만들었음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부친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것이 반드시 아버지라는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부 또는 그 위에 열조 손조를 포함하는 단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연표나 세계사로 봤을 때도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그 왕이 세계사적으로 올라와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벨사살 왕이기 때문에 성경이 한때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하게 발전이 되고 또 바벨론의 여러 유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 왕으로 그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성경이 조금 더 틀리지 않음을, 정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이지요. 세계사 역사로 보면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입니다만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주로 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외부 전투를 하는 그런 일에 치중을 하고 아들 벨사살에게 오히려 그 고난을 주어서 왕궁 궁중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마치 섭정왕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일컬을 때 아버지의 이름인 나보니두스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또 그의 아들 벨사살이 다스렸다라는 것도 결국은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병약해서 또 말년에는 유양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치게 되면서 실제적인 통치는 이 벨사살 왕이 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까지의 사이 역시 세계사적으로 보면 한 3명 정도의 왕이 더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요 인물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그 가운데 있는 과정들의 왕을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그만큼 지나서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역시 본문을 보게 되면 교만을 넘어서 신성을 모독하는, 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는 것은 뭐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술에 취하면서 그래도 감히 행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지금 벨사살 왕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손조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전에 그것을 고이 보관해 둘 뿐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인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벌이는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신하들, 심지어 후궁들까지 그 성전에 드려지던 그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이런 아주 폐역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보시다시피 5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 한 가지 행동을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메시지,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반면 교사의 선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벨사살이 이러한 행동과 또 그러한 정치를 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짓밟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을 짓밟고 심판을 받지 않을 인생, 권력, 어떤 절대자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 잔치를 벌이는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처음에 벌였던 그런 담력은 어디 가고 지금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도무지 왕으로서의 채통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이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오금이 저리는 그런 현상을 바로 이 벨사살 왕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고 또 저 벽에 적혀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석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로 왕비가 등장해서 그 길을 제시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왕비라 함은 아마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후죠. 우리의 어떤 정서로 생각하면 대왕 대비 마마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로한 사람들은 왕의 그 나라의 어떤 정치의 역사들을 다 알고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신들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그 선조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벨사살 시대에는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니엘을 가까이 두고 정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대가 지나서 다니엘이 왕궁 속에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존재감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때에 바로 그 왕비가 나타나서 이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부르면 왕께서 그 뜻을 알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당장 그 다니엘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가 다니엘이냐? 네가 지금 이 현상을 해석하면 이 벽에 적힌 글자를 해석하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니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반응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께 그렇게 대답할 때 왕이시여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할지라도 제가 왕을 위해서 이 글자를 해석해드리고 모든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어디 있던지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 벨사살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어떻게 이래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와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자리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2인자로 취급될 만큼 이미 그러한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벨사살 왕의 어떤 제안이 다니엘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역시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결국 왕의 손조였던, 왕의 부친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벨사살 왕 밑에도 많은 신하들 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벨사살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쉽게 말해서 왕께서 손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삶을 보고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교만하게 행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을 내놓지 않고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지요. 특별히 21절 이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손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하루아침에 내려놓으라 했을 때 내려갔고 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가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시고 또 자기의 뜻대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그 부왕과 같이 왜 당신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런 직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를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게 되지요.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석회벽에 나타난 손가락에 쓴 글씨의 분명한 내용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지요. 이 글자는 아람어로 이제 생각이 되고 아람어는 당시 모든 곳에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글자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적혀 있는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동사면 동사, 뭐 복수형이면 복수형 그런 식으로 따로 떼어서 이제 글자를 조합시켜 놓으신 거죠. 쉽게 말해서 문장으로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셨습니다. 그리했더니 당신의 그 용량이 모자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를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적혔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글자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 겁니다. 나뉘었다, 달아보다 또는 세다, 세어보다, 계산해보다, 그리고 모자랐다, 그리고 나뉘었다 이런 식으로 던져지는 그런 말로 이제 적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당되는 또 주체는 당사자는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글자로 보아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당연히 이 글자를 단번에 해석을 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 글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은 이 나라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벨사살 왕임을 알았기 때문에 단번에 이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왕이시여 이것이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세어보시고 왕의 삶을 카운트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 앞에 왕의 용량이 왕이 달림을 받았을 때 그 삶은 부족하고 가벼운 용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왕의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시고 또 나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연결해서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다니엘의 이 해석해 준 것에 대하여서 이 벨사살 왕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맞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손조인 느부갓네살 왕 같았으면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이 보였었죠. 하지만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침공을 하게 되고 아무도 침공할 수 없다라는 그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결국 다리오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견고한 성이고 또 그 성 바깥으로 돌고 있는 해자라고 하죠. 물길이 있어서 도저히 그것을 넘어올 수 없는 길인데 다리오 왕이 수문을 열어서 이 물을 다 빼버리고 그 해자를 직접 걸어서 군사들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왔다라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넘기시려고 했을 때, 벨사살 왕의 나라를 넘기시려고 했을 때 다리오를 이렇게 세워서 결국 점령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의 역사는 메대와 바사로 나뉘게 되고 결국 이 역사는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리오를 메대식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다리오가 되는 것이고 바사식 이름으로 부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이 고레스가 나중에는 제국을 통일하는 페르시아의 이 원년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또한 어떤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삶은, 인간의 손, 또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되죠. 한나가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고백에서, 그의 노래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변방의 여인 한나였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심령과 삶과 행동들을 다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까지도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까지 그 무게가 하나님 앞에 달릴 것입니다. 달릴 때에 우리가 모자라지 않고 채워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달렸을 때에 채워진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은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을 보았더라면 분명히 그것을 자신의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됐습니다. 정말 좋은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을 놓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받으면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